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가면을 쓴 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보는 눈, 즉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물리적인 시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깨달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 너머의 저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과 화려한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입맞춤 같은 배신의 신호조차 우리를 기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의 위선에 속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저 네, 목사님, 네, 대표님 하는 거칠의 말에만 의지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역에 고통이 찾아올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넘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받을 이 열쇠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예언적 운명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로부터 신비한 비밀들을 다운로드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보는 눈의 신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보는 눈에 대해, 즉 영적인 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
은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마지막은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차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갖고 시력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은 때로 일부만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눈먼 자의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잃으면 그의 삶과 운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시력의 은사가 없으면 당신은 정체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에 접속하는 법을 모르기에 그들의 신앙 여정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에 가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영광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그래픽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이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그림에 따라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평안의 생각이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 접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엉뚱한 운명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했지만 맹목적으로 길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하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고 박해는 받았지만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후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운명에 예정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어제 앞을 보았다고 해서 오늘 당신이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한 시력의 기적을 받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이 방을 나가 차까지 걸어가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다리는 멀쩡하고 움직일 힘도 생각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에 필요한 단 하나의 요소, 시력이 사라지자 당신의 삶은 정체되는 것을 넘어 혼란에 빠지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실명의 무서움입니다. 방향 없는 움직임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니 눈이 멀게 되면 그 결과 중 하나는 삶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 있는 발, 일할 수 있는 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길 옆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을 더 깊이 보면 제가 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시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입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란 단순히 눈이 감겨있는 상태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깊은 이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은 눈을 뜨는 것 이상의 선물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자 43절에서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의 은사를 주실 때, 즉 시력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 능력은 주로 4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을 주시면 그 즉시 그 사람의 꿈과 환상이 활성화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꿈과 환상의 플랫폼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능력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욥기 3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운명과 다음 단계에 연결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탄 역시 이 꿈과 환상의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과 환상이 강력하지 않다면 사탄이 우리의 잠에 그토록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영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께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운명, 당신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까? 솔로몬 왕은 꿈과 환상의 유익을 통해 운명이 바뀌는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적 도구로서의 꿈과 환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아부자로 사역지를 옮겨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때 꿈을 통해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꿈에서 자리아를 떠나 아부자로 향하던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즉시 알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보더라도 때를 모르면 실수한 것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시고 당신의 꿈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험은 꿈을 통해 피할 수 있고 기회는 꿈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신앙인이 시력의 은사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남은 치유의 영이나 회복의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린 눈의 기적을 주실 때 당신 삶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구성하는 정신적 그림, 목표, 계획들은 바로 이 능력의 산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없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당신은 당신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예언적인 그림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상력은 예언처럼 미래로 갈 수도 과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아직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후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기업들은 악한 영과 협력하여 문명을 재정의하는 기발한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시력의 기적이 창의적인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 때 당신이 영으로부터 가져오는 찬양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디자이너가 이 능력을 이해할 때 그는 왕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건축가가 이 능력을 가질 때 그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이미 영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 영역에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 위에 움직이실 때 당신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양을 보며 사냥의 전리품만을 생각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창의력을 통해 그 털가죽에서 왕이 입을 재킷을 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보며 땔감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나무에서 왕들이 앉을 식탁을 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능이 당신의 삶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제 상상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제 창의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의 자녀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무언가가 이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시력, 즉 보는 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둘째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이 능력은 발현됩니다.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방향 없이 헤매는 삶을 멈추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혼란스러운 꿈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정결한 꿈과 환상을 꾸게 하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며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가면을 쓴 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보는 눈, 즉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물리적인 시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깨달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 너머의 저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과 화려한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입맞춤 같은 배신의 신호조차 우리를 기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의 위선에 속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저 네, 목사님, 네, 대표님 하는 거칠의 말에만 의지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역에 고통이 찾아올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넘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받을 이 열쇠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예언적 운명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로부터 신비한 비밀들을 다운로드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보는 눈의 신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보는 눈에 대해, 즉 영적인 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 은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마지막은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차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갖고 시력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은 때로 일부만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눈먼 자의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잃으면 그의 삶과 운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시력의 은사가 없으면 당신은 정체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에 접속하는 법을 모르기에 그들의 신앙 여정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에 가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영광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그래픽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이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그림에 따라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평안의 생각이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 접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엉뚱한 운명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했지만 맹목적으로 길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하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고 박해는 받았지만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후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운명에 예정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어제 앞을 보았다고 해서 오늘 당신이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한 시력의 기적을 받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이 방을 나가 차까지 걸어가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다리는 멀쩡하고 움직일 힘도 생각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에 필요한 단 하나의 요소, 시력이 사라지자 당신의 삶은 정체되는 것을 넘어 혼란에 빠지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실명의 무서움입니다. 방향 없는 움직임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니 눈이 멀게 되면 그 결과 중 하나는 삶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 있는 발, 일할 수 있는 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길 옆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을 더 깊이 보면 제가 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시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입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란 단순히 눈이 감겨있는 상태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깊은 이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은 눈을 뜨는 것 이상의 선물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자 43절에서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의 은사를 주실 때, 즉 시력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 능력은 주로 4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을 주시면 그 즉시 그 사람의 꿈과 환상이 활성화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꿈과 환상의 플랫폼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능력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욥기 3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운명과 다음 단계에 연결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탄 역시 이 꿈과 환상의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과 환상이 강력하지 않다면 사탄이 우리의 잠에 그토록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영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께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운명, 당신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까? 솔로몬 왕은 꿈과 환상의 유익을 통해 운명이 바뀌는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적 도구로서의 꿈과 환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아부자로 사역지를 옮겨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때 꿈을 통해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꿈에서 자리아를 떠나 아부자로 향하던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즉시 알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보더라도 때를 모르면 실수한 것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시고 당신의 꿈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험은 꿈을 통해 피할 수 있고 기회는 꿈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신앙인이 시력의 은사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남은 치유의 영이나 회복의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린 눈의 기적을 주실 때 당신 삶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구성하는 정신적 그림, 목표, 계획들은 바로 이 능력의 산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없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당신은 당신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예언적인 그림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상력은 예언처럼 미래로 갈 수도 과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아직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후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기업들은 악한 영과 협력하여 문명을 재정의하는 기발한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시력의 기적이 창의적인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 때 당신이 영으로부터 가져오는 찬양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디자이너가 이 능력을 이해할 때 그는 왕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건축가가 이 능력을 가질 때 그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이미 영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 영역에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 위에 움직이실 때 당신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양을 보며 사냥의 전리품만을 생각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창의력을 통해 그 털가죽에서 왕이 입을 재킷을 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보며 땔감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나무에서 왕들이 앉을 식탁을 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능이 당신의 삶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제 상상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제 창의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의 자녀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무언가가 이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시력, 즉 보는 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둘째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이 능력은 발현됩니다.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방향 없이 헤매는 삶을 멈추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혼란스러운 꿈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정결한 꿈과 환상을 꾸게 하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며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가면을 쓴 적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보는 눈, 즉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물리적인 시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깨달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 너머의 저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과 화려한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입맞춤 같은 배신의 신호조차 우리를 기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의 위선에 속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저 네, 목사님, 네, 대표님 하는 거칠의 말에만 의지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역에 고통이 찾아올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넘어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받을 이 열쇠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예언적 운명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의 세계로부터 신비한 비밀들을 다운로드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보는 눈의 신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보는 눈에 대해, 즉 영적인 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 은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마지막은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차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갖고 시력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은 때로 일부만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눈먼 자의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잃으면 그의 삶과 운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시력의 은사가 없으면 당신은 정체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에 접속하는 법을 모르기에 그들의 신앙 여정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에 가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맹목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영광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그래픽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이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그림에 따라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평안의 생각이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 접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엉뚱한 운명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했지만 맹목적으로 길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하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고 박해는 받았지만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후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운명에 예정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어제 앞을 보았다고 해서 오늘 당신이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한 시력의 기적을 받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이 방을 나가 차까지 걸어가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다리는 멀쩡하고 움직일 힘도 생각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에 필요한 단 하나의 요소, 시력이 사라지자 당신의 삶은 정체되는 것을 넘어 혼란에 빠지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실명의 무서움입니다. 방향 없는 움직임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니 눈이 멀게 되면 그 결과 중 하나는 삶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 있는 발, 일할 수 있는 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길 옆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도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을 더 깊이 보면 제가 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시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입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란 단순히 눈이 감겨있는 상태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깊은 이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은 눈을 뜨는 것 이상의 선물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자 43절에서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의 은사를 주실 때, 즉 시력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 능력은 주로 4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는 눈을 주시면 그 즉시 그 사람의 꿈과 환상이 활성화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꿈과 환상의 플랫폼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능력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욥기 3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